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안에 은혜를 주시고 줄인 영혼에 더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먼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각 부분의 지체가 이루어 한 몸을 만들듯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착한 양들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선교 대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열고 시작하는 이 한 주가 주님이 주시는 보람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님 주신 서로 받은 각자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좋은 열매 맺는 충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요, 간혹 이 상을 수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이가 이러한 소감으로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한국 표현으로는요, 한국어의 표현으로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고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 영광의 기쁨을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러한 영광을 받는 그 당사자는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클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적어 주신다 하여서 이 모세 선지자를 부르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돌판에 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들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과 규례를 적어주시겠다 하였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어떠하였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영광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는 율법과 규례가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돌판에 쓰여 있는 글씨라고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에게는 이 돌판에 쓰인 율법과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에게도 영광적인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문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미래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율법과 규례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에 쓰여 있는 그 율법과 규례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과 규례는 다른 민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배우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앤티크라는 거 아시죠? 이 골동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골동품이라는 게 하도 어떻게 보면 오래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물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그 TV쇼 중에 앤티크 로드쇼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어요. 한 분이 그 프로를 보면요, 한 분이 이 테이블을 갖고 왔습니다. 그분이 25불에 그라지 세일에서 샀다고 해요. 25불을 주고 그 테이블 탁자를 샀는데 그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이지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골동품이지 않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감정을 받으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이 감정을 하는데 한 18세기에 이 보스턴 지역의 유명한 가구 장인이 만든 탁자라는 것입니다. 가구의 탁자 밑에 이 가구를 만든 장인의 이름과 그의 그 시그니처가 새겨진 것을 보고 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격이 대략 25만 불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 탁자를 구입한 분은 25불에 그라지 세일에서 구입을 하였는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았더니 25만 불에 호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역사 깊은 그러한 골동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탁자를 가져오신 분은 그것을 팔지 않고 그냥 소장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25불의 가치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거의 25만 불의 거의 10,000배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심적인 평안과 어떠한 복을 바라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 삶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쉬어야 하는 그 주일에, 그 일요일의 시간을 왜 교회에서 허비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보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해서라도 살 정도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보물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밭에 묻혀진 어떠한 물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소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어떠한 몇백 불이다, 뭐 1000불이다 이러한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 정도의, 모든 것을 팔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내산에 무엇이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즉시 부르시지 아니하고 구름으로 산을 가리시고 7일째 되던 날에 모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 그 구름이 7일째 되었을 때 그 구름이 걷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은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눈에 보였던 그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consuming fire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태울 만한 그러한 불길같이 보였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지만 7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요, 추상적인 그 명사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실질적으로 visualize 할 수 있었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었던 영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상의 그러한 영광이라는 어휘상의 문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문서상 축소된 어휘상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는 말씀은 그들이 실제로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Consuming fire, 맹렬한 불같이 무엇이든 다 태울 만한 그 불같이 보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영광의 그 의미를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Glory of external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Glory of external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외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설명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external이라는 그 표현을 써서 오늘 16절에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로 internal medicine이라는 것이 있죠. 그 내과를 의미합니다. 인체의 내부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 치료하는 학문의 의미로 internal medicin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external condition, glory of external condition이라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존재를 바로 이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external condition,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이런 love of external condition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external condition,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처럼 어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바로 이 외부적인 external condition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영광이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러한 신화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질적이고 그리고 실존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실질적이지 않고 진리가 아니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추상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이러한 우리가 보는 페이퍼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페이퍼 컴퍼니라고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명목상 회사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 productivity, 생산을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회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paper God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true God,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이처럼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질문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나의 무지를 깨닫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조물이, 영어로는 creature라고 그러죠. creature가 조물주, creator를, 유물을, 다시 얘기하면 조물주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피조물이 조물주의 유물을 판단한다는 것은 신문의 짜투리에 나오는 그러한 오늘의 유머에 나올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이 저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를 판단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판단할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섬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